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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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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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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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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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엄청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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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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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70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긴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상 삶을 살아드리던 살아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의 죄전으로 인도함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우리는 큰 은혜 받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억눌려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은근살이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전으로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날에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고 비인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악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양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는 당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당회, 말씀에 든든히 세움받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당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연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힘이 있을 때에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힘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영광을 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아버지 하나님이 악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점 사라져가는 교육기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에는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역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마음의 상처받아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만져주셔서 아픈 병자는 아버지 하나님여 나음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여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이치고 나아갈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계 대신방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신방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일련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침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받는 가정이 위로 안 받고 도점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가기도가 되지 못한 가정은 인가기도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앉아 듣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장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영광을 여드리는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르는 찬양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복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11조와 성교 예물 그리고 생일 맞아 조춘자 권사님 축하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진순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손녀 첫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에 귀한 예물 바쳐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며 그 힘으로 인하여 더욱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친교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 일정을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구역은 3월 2일에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예결산 공동의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회계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본당 강대상과 성가대실, 영유치부실 3층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 6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위해서 아침부터 루디아회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섬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1층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노용식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술 전시회가 서울에서 다음 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서치현 집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이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마음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신 임영숙 권사님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복음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뻔히 보이는 계산으로 복음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빤히 내다 보이는 전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일으키셔서 놀랍고 신비하고 특별한 일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태동하게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멈춘 곳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도착할 때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고 그의 답답했던 가슴이 참으로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하고 또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누가 좋은 믿음인가 나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참되게 믿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믿음은 아직은 어설픈 믿음이구나 아직은 거짓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왜 생기지 않냐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교우들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로마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초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속국들과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면목을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했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어부 출신들이 즐비하였고 별로 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자랑거리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없이 이 세상에서 낙오된 루저들만이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나의 부귀와 영화와 상관없이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사명으로 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 참 계산할 줄 모르는구나. 예수 믿으면 손해봐. 교회 다니면 나의 것을 바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이야. 그 미련한 짓을 하기보다는 나가서 열심히 네 주먹을 믿고 살아봐. 그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야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초강대국의 왕궁 안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70, 80 평생 동안 잠시 누리는 낙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어찌 고난을 스스로 받겠다고 자처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지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이 모든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버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거기서 국제학교를 세우는데요, 인도네시아인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소를 합니다. 당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옥 가는 일이래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불명예스럽게 내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중지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면 감옥에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했더니요, 그 선교사님에게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그만, 그렇게 힘들면 그만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 가면 어떻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감옥 갔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감옥 가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갔더니 지금 훌륭한 국제학교의 운영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러한 선교사님으로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이런 담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톨릭 신부님이요,
서울에 김치찌개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3,000원이래요. 그 재료를 봤더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는데 밥은 무한대로 공급하고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그릇까지 주면서 3,000원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세요. 5,000원, 7,000원 올려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님은요, 이 좋은 일을 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 김치를 공급해 주는 사람, 두부와 햄 소세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 그 가게의 운영비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창고가 쌓이고 3,000원 가격을 불러도 아무도 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견고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돈 같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의, 명예에, 또 이 세상의 유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합니다. 내 명예 때문에 못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기에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되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찬양을, 영화 속에 나온 찬양을 1층에 로비에다가 틀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노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의 맨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북한 공산당의 허락을 받고 선전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악단이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신의 악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선전용 부흥회가 마치는 그 저녁 때 사형을,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 악당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졌고 생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악단의, 예수 믿는 7, 8명의 단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그들을 비어있는 트럭을 끌고 공연장으로 가고 그들은 남한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산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리며 눈을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마치고 많은 관객들과 저 역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손해보는 것은 끔찍히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처절하게 목숨을 바치고 죽어가는 저 악단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아닌가? 많은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참 동안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일이 마냥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물질 앞에 떨고 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나의 유익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있지도 않는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으려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못됐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철저하게 무능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래도록 신실하게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믿어준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였죠? 태어난 후에 1년 되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닦아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딸이 일어날 거야. 엉엉 울고 보채도 정말 쥐어받고 싶도록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보듬은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성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고양이를 한번 길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앞에 길에 길고양이 정말 손바닥만한 길고양이가 머리를 쳐들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문을 열고 고양이를 이렇게 봤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날 죽을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짐승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씻고 먹이도 주고 사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예쁘게 잘 자라서 제 차가 차고로 들어가면요 제 차 소리를 알고 뛰쳐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짐승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주면요 반역합니다. 은혜를 반역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세상이 좋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는 그러한 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역겹게 여기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상황에서 받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의롭게 된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저 못된 아수르의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판국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지경에 빠질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바국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바국 2장 3절 4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직결 심판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베기를 시원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행복이요 형통함이요 축복임을 믿는가?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이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아직 부족한 심령들을 위해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부족한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어주고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로 선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